네,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사도신경에서 네 번째 강의, 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해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었어요. 우리가 같이 봤던 이 사도신경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단순하게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아니라 아버지로서 인간을 사랑하시고 또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존재를 고백하는 그런 신앙이다라고 우리가 배웠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전능이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사도신경은 하나님을 세 가지로 고백을 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분, 또 천지의 창조주, 이렇게 고백을 한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세상이 있기도 전부터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고 또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과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이런 아버지의 사명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고유한 능력이 바로 이 전능하심에 대한 능력이다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이 전능하심을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해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사람들이 생각하는 전능과 또 이 사도신경,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전능은 의미가 전혀 달라요. 우리는 흔히 전능을 어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힘,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능력, 기적을 마음대로 행하는 능력 같은 것들로 생각을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전능은 이것이 아니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두 가지로 비교를 했었죠. 영어로 비교를 하긴 했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전능은 파워풀, 그러니까 지배하는 힘, 어떤 강한 힘을 생각을 하는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전능하심이란 이 올마이티, 위대한 존재, 그러니까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했었고 사도신경의 전능은 바로 이 위대한 하나님으로서의 존재에 대한 의미이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주의 절대적인 그런 통치자이시고 또 영원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다라고 우리가 배웠었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전능이 어디에서 드러나는가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전능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드러난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요 사건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전능이 드러난다라고 했었죠. 하나님의 전능은 어떤 고난을 없애주는 그런 힘보다 우리의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함께 하시는 그러한 사랑으로 나타난다라고 했었고요. 예수님은 인간의 이 고통을 함께 겪으시면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셨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전능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을 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영생을 주시는 이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어, 전능하신 능력이고 이것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드러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전능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힘과는 분명히 다르다라고 했었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뭐 부자가 되게 하시거나 또 병을 즉시 고쳐주시거나 하시는 분이 아니고 또 세상의 악을 곧바로 제거하시는 그런 분도 아니다라고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시고 죽음을 이기게 하시고 어떤 세력들도 막을 수 없는 그런 생명의 능력을 베푸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은 세상의 힘보다도 훨씬 크고 깊은 그러한 능력이 된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도신경이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전능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면 성부로서의 하나님, 성자, 성령으로서의 이 하나님의 전능이 있었는데 이 성부로서의 하나님의 전능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드러난다라고 했었고요. 또 성자로서의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예수 그리스도로 사람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에 오셨고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죄와 죽음을 이기시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을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는 연약한 우리들을 이제 도우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게 하시고요. 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주셔서 어, 모든 일이 우리의 영생에 소망을 주신다. 이렇게 사도신경에서는 이 성부, 성자, 성령의 이 삼위일체로 이 하나님의 전능을 나타내고 있고 이 모든 성부, 성자, 성령의 이 모든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전능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다. 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전능은 원하는 것을 모두 이루어주는 그런 힘이 아니라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함께 하셔서 생명을 주시는 그러한 능력이고 그래서 신자된 우리는 삶의 어떤 결과보다는 하나님이 행하신 것 그것이 곧 선하다라는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라고 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고 사도신경이 고백하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인간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아버지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이 전하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다 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사도신경 다섯 번째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는 이 고백에서요. 우리가 다섯 번째 이 천지의 창조주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이 사도신경이 하나님을 아버지, 뭐 전능하신 분, 천지의 창조주 요 세 가지의 차원으로 고백한다라고 했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천지의 창조주로 고백을 하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을 이해하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할 때, 각 사람마다 이제 다를 수가 있어요. 자기의 그 나름대로 고백을 하고 경험하고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이해들이 꼭 틀리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런 주관적인 경험 그리고 개인적인 이해 방식에만 머무르게 되면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선명하게 그리고 통일되게 고백을 하고 설명을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 많은 이런 하나님에 대한 고백들 가운데에서 우리는 이제 공통의 변수, 그러니까 결코 변할 수 없는 어떠한 진실이나 명제, 요 하나를 가지고 이제 압축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 사도신경에서 표현을 하는데 그게 바로
전능하신 창조주라는 그 하나님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자, 사도신경은 이러한 공통의 고백을 이제 집약을 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에게 증언을 해주고 있어요. 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천지의 창조주로 고백을 이제 하는데 그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라는 이러한 사실은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로서 행하시는 첫 번째 역할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바로 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것은 이 전능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본질, 또 의지, 그리고 하시는 일 등을 가장 이제 분명하게 표현한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어, 하나님은 세상이 존재하기 이전부터, 그리고 영원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버지 역할을 하신다라고 했었고요. 자, 그 역할은 크게 두 가지였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었고요. 두 번째가 하나님은 자신이 창조하셨던 그 세상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것이다라고 했었어요. 이러한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고유한 능력을 드러내시는데 그것이 바로 전능이다라고 이제 살펴봤어요. 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드러내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이제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세상의 창조였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행하셨던 이 첫 번째 일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주하신 그 창조주가 되신 것이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을 할까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천지의 창조주로 고백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과 인간을 영원히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바로 창조하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그리스도의 성육신인데요.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그 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로서 행하신 두 번째 일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으로 오셨던 이런 일이에요. 하나님은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죠.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하고 고통과 죽음 가운데에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이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보고 믿음으로 고통과 죽음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도록 구원하시고자 이렇게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행하셨던 이 세 번째 일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아보고 고통과 그 죽음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었어요. 이러한 이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버지로서의 역할들 중에서 우리는 첫 번째 역할인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가 되신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이 창조주는 인간의 어떠한 이성이나 자연의 관찰로는 이 창조주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라는 사실을 어떻게 알고 믿게 되었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다. 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에게 일어난 그 일에서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라는 그 사실을 알아보고 세상을 향한 선한 계획을 이제 믿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죽음과 이 부활, 여기에서 온 세상을 향한 그 아버지의 가장 완전한 선의, 그리고 창조의 그 원래의 목적을 명확하게 알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이 진실을 통해서만 바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의지를 알 수 있고요. 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의지를 통해서 이것이 또 피조물의 구원에 맞닿아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예수님을 통해서 알아보고 우리가 믿는 그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란 과연 어떤 것일까라고 했을 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과 같이 이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선포를 하죠. 여기에 언급된 이 창세기 1장 1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있게 하셨다. 유로 이끄셨다라는 이러한 위대한 창조의 선언이죠. 또한 이 창세기 1장 1절의 이 창조 기사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어디로부터 왔느냐에 대한 그런 선포가 돼요.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이 행하신 창조인데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포함해서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세상을 창조를 하셨어요. 말씀으로 이제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이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무엇을 드러내시느냐? 그 어떠한 것도 이 세상에 저절로 만들어진 것은 없고 어떤 존재도 하나님이 없이는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게 바로 이 창조의 구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에는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없었고 하나님 외에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 계셨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고유한 능력으로 세상을 이렇게 창조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은 오직 그 하나님 자신의 신령한 그 목적 안에 있다. 하나님 자신에게만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와 같은 이제 하나님의 이 창조에 대해서 바울은 어떻게 고백을 했느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신약에서 표현을 해요. 로마서 4장 17절과 같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신이라 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신약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알아보고 믿는 창조는 구약에 이 하나님이 없는 것에서 있는 것으로 창조를 하셨고 생명이 없는 데서 있는 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이 된다라고 지금 바울이 증언을 하는 건데요. 자, 이 말은 인간의 창조는 언제나 하나님의 이 관심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이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은 바로 생명을 주심과 관련이 있다라는 사실을 언급을 해요. 자, 요게 이제 창세기 2장 7절에서 언급이 되죠. 하나님의 생기가 흙으로 된 그 하나님의 생기가 흙으로 된 사람을 진정한 생명을 지닌 그러한 사람이 되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그 형상에 따른 유일한 피조물이 될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그 인간은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 안으로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초대를 받게 되었죠. 즉, 하나님의 창조는 이렇게 아버지가 되셔서 세상을 만드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자 하는 그 아버지의 사랑만이 바로 창조하신 이유이자 목적이 된다라고 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용해서 뭔가 어떤 이익을 얻거나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요. 오히려 하나님에게 있는 모든 그런 좋은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바로 우리를 창조하셨다. 우리를 그렇게 생명이 되신 하나님처럼 생명을 가지고 우리를 존재하게 하시고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게 하시고 죄를 극복하게 하시고 죽음을 이기고 영원히 살게 하도록 하신 거예요. 이것을 이제 신약에서는 또 새창조, 거듭남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런 거듭남, 새창조는 이제 죄와 죽음으로 인한 그 고통과 절망의 이러한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으로 세상을 새롭게 대하며 살아가게 한다라는 것을 일컫는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이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이심을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이심을 믿는다라는 것이고 거기에 더불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을 그 하나님의 섭리대로 유지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거예요. 또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그 하나님의 자비로 다스리시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얻게 하셔서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섭리로 당신의 그 백성에게 전해줄 구원으로 또 나를 그렇게 이끄실 것이다라는 걸 믿는 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다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만물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이 만물들은 구원과 영광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여할 것이다라는 사실을 믿는 게 바로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이시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한번 잘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런 믿음과는 전혀 이제 반대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온갖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세상에는 뭐 코로나19와 같은 어떤 전염병이나 또 뭐 홍수, 자연재해, 뭐 기후변화, 뭐 지진 등과 같은 이런 일들이 언제나 있어 왔죠. 또 뭐 인간의 어떠한 이기심들, 탐욕들, 잔혹함, 경쟁, 또 예기치 못한 어떤 사고, 뭐 갈등, 전쟁, 뭐 굶주림, 죽음, 자살, 뭐 이런 것들도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아주 힘들게 만들죠. 자, 이런 세상은 하나님의 그 창조 목적과 정면으로 대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지의 창조주이심을 알리셔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 안에서 인간은 세상과 생명의 비밀을 깨닫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천지의 창조주로 알아보게 될 때 여전히 하나님이 온 우주의 통치자가 되신다라는 걸 우리가 어, 알고요. 이 우주의 통치자로서 만물을 섭리 가운데 다스리시고 재정비를 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요. 믿게 돼요. 또 우리가 그 하나님께 의지해서 이제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에서 이길 수 있게 되죠. 또한 그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의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모든 악한 일들을 결국에는 제거하실 것이다. 이렇게 전능하신 아버지이심을 알게 하시고 신약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던 그 거듭남과 새 창조처럼 이런 악한 힘에 의해서 고통당하거나 죽은 이들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그 전능하신 아버지이심을 알아보게 하시는 거죠. 그 결과로 우리는 이제 사도신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천지의 창조주로 고백을 하게 돼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고백을 함으로써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 안에서 우리의 인간은 세상과 생명의 비밀을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신의 그 생명이 어떤 우연한 사건으로 일어난 것으로 보지 않고요. 창조주 하나님의 선한 선물로 이해를 하고요. 그래서 이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대단히, 대단하고 놀라운 것으로 받아들이게 돼요. 다시 말해서 인간은 자신의 생명을 과거로부터 뭐 전수를 받았거나 어떤 뭐 환경의 산물이나 이런 것으로 간주를 하지 않고요. 자신의 어떤 인격적인 그런 삶을 유일회적인 어떤 허무함이나 이러한 것으로 인식을 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자신의 삶이 어떠하든 또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러한 삶이 조금도 상실될 수 없다라는 이러한 존엄성을 지니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런 신앙 안에서 인간은 자신의 삶에서 행복과 성취감을 느끼고 또 뿐만 아니라 좌절과 이런 고통 중에서도 긍정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절망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신비를 끝까지 신뢰하고 희망을 선포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사도신경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이심을 알고 믿는다면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하게 될까요? 창조 신앙은 인간을 다른 모든 그 피조물들 중에 하나의
생명체로서 그 가운데 이제 다른 피조물들과 연관된 가운데 있다, 연관하에 있다라는 사실을 인식을 하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라는 이런 사실을 알아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게 될 거예요. 비록 현재 우리의 눈 앞에서 벌어지는 이런 일들이 어, 절망스럽고 또 혐오스러운 일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이 세상의 관계를 알고 있어서 우리는 그런 혐오와 절망에 떨어지지 않게 되죠.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이 사실은 세상살이에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이런 모든 우상들과 또 다른 신들을 모조리 거부를 하면서 세상에서 하나님 대신에 생명처럼 섬기고 있는 어떤 돈이나 권력이나 욕망과 같은 이런 섬김의 대상을 제거하게 돼요. 그리고 어떤 막연한 행운이나 운명이나 어떤 우연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지 않게 돼요. 대신에 오직 이 세상의 창조주로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그 만물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 그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맡기고 그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겠습니다. 그 결과로요, 우리는 창조주이신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인정을 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 자신의 누구인지를 또 확정하게 되죠.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아버지로서 하나님의 전능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도록 돌보고 계신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천지의 창조주라고 고백을 하고 그의 돌보심 가운데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나라는 존재가 어떤 우연한 환경의 그런 산물이 아니고 세상의 가치나 그런 요구들, 이러한 것들로 나의 삶을 규정하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잃어버릴 수 없는 찬란한 가치를 가진 그러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립하게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이제 통해서 우리는 아까 잠깐 언급한 것처럼 나 혼자 고립된 존재로서의 어떤 창조가 아니라 모두가 차별 없이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다른 피조물과 하나님의 그 지으심 아래에 있는 동반자로 이해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함께 이 거룩한 하나됨을 이루어 가고자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생명에 대한 어떤 긍정과 또 창조에 대한 즐거움을 우리가 되찾게 되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에 대한 이 감사로 이끌어 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